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수용은 축복을 낳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꼭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뒤돌아봤을 때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감사가 아닌 순간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 앞에 항복함으로 감사로 내어드린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심중의 고백, 저희 심중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수용하고 이 41장까지 좀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1장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피조물, 나는 조물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가 짓고 내가 창조한 이 세계 그리고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인도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께 수용하게 된 것은 1절에 보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아오니. 아멘.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수용과 항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획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되지 않지? 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지?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지?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자녀들을 다 잃고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그랬고 또 남은 그 친구들 셋은 어찌나 그렇게 와가지고 참소를 하면서 욥이 정말 많은 것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인과응보 이론으로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41장 그 앞장에도 보면은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다 나의 계획 속에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리오의 아담과 또 41장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그러한 일들, 수많은 그러한 횃불, 불꽃 그 수많은 것들 그것들에게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관심이 많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항복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손주발을 다드는 그러한 백성. 왜냐하면 욥은 죄가 있어서 욥이 뭔가를 특별히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 거예요. 믿으시죠?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자였으면은 하나님 욥을 칭찬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욥을 보아라. 나의 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욥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저에게 이 모든 세계에게 갖고 계시다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는 분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수용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욥은 대답하고 주님이 이루실 일이 전혀 못 이루실 일이 없고 어떤 계획이든 다 이루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것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언약은 받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결국 하나님께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던 것은 나 개인을 향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그 모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사실 없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이게 본문이 맞습니까? 인본적으로 추수감사절에 욥기 42장을 한다라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만큼 급박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 교회에게, 너희들 각자의 인생에게 이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모든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의 계획이 있다. 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품에 안겨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그렇게 수용하고 허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가지신 분명한 계획과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가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계획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용 앞에 이 하나님이 우리 욥을 통하여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음을 수용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이것이 메시지 성경이나 다른 성경의 많은 본문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 본문에는 어떠한 말씀이 주로 이렇게 나타나냐면은 무지한 말로 이전으로 돌아가 주세요. 하나님의 2번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즉 뭐가 중점적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친밀하고 연합해지는 것. 하나 되는 것. 반드시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만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우리는 막 무지한 말로 막 하나님 의도도 파악 못하고 막 얘기해. 얘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그 말들은 무지한 말이다. 여기 이제 무지한 말로 되어 있지만 이 본문에서 중점적인 단어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놓쳐 하나님의 의도도 놓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갈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많은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나 그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그날에 주님께 갔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하였던 모든 고난은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하죠. 저도 해보니까 고난이 날로 새로운 거예요. 고난을 몇십 년간 겪었다고 해서 오늘의 고난이 평안하거나 굉장히 스무스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가 있는 거예요? 가스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의도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엄청나게 말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했다. 금방 무슨 일이 뒤집어지고 엎어질 것처럼 생각했다. 라는 것을 또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행하였는데 욥도 드디어 욥이 깨지는 거예요. 42장에서.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무지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다른 버전에는 이게 이 말씀으로 보면은 욥이 말하면 주님이 듣고 욥이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알게 해달라 이렇게 보이는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원문에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 내게 물어. 또 너 내게 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하나님이 아닌 복음 안의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율법적인 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잘하고 또 그 예배를 할 때 번제를 드리고 이제 포도주 같은 걸 이렇게 먹은 자기 자녀들을 선결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막 예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죠? 자기 자녀들이 막 잘못될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하나님께 막 예물을 드리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약간 율법적인 신앙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엄청 칭찬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너의 자녀를 향한, 너 개인을 향한,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너희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지 않는 자, 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은 친밀해지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귀로도 들리고 눈으로도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위로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주로 뭔가를 주시고 뭔가를 받고 뭔가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을 보석처럼 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적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전 삶을 주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의 수용을 통해서 축복을 낳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네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 친구들의 율법적 비난의 태도를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고 축복으로 바꾸어 대하게 되었다. 예,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지 너희는 수수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죠? 욥에게 율법적 비난의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너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 겪는 거야. 너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 겪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겪게 해서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욥처럼 친해지고 욥이 그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떡하려고 우리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인과응보적인 태도가 많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인과응보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인과응보는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뿌린 대로 거두고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복음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나한테 10개 해악을 깨쳤으니까 나는 100개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와가지고 위로를 안 해줘요.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게 위로예요? 처음에 그 위로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로한 걸 보세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지쳐서 갔을 때 주님이 굴에 자기 그 시종까지 떨궈놓고 가잖아요. 굴에서 천사를 통해서 먹이잖아요. 먹이고 힘을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결정할 거는 우리 안에도 이 엘리바스와 이 두 친구, 세 친구가 가진 그런 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통당하는 형제에게 가서 주님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는 자에게 더 막 해악을 가해. 그리고 기뻐하는 자에게 고춧가루를 뿌리죠. 이런 시기와 질투는 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주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해요. 욥처럼 너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말도 이상하게 했다. 욥이 더 나랑 친밀했지 너네들은 나하고 친밀하지 않았어라고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욥의 말은 옳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비교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자기는 알지도 못해. 욥이 훨씬 더 훌륭해. 믿음이 더 좋아. 그런데 욥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눈과 귀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가 되게 하여서 이끄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우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인과응보의 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영역을 회개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너무 좋은 우리 하나님은 술수 7하고 순양 7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이 축복기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를 기쁘게 받았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욥은 자녀도 잃고 남편 부인도 잃고 다 재산도 잃었어요. 자기 몸도 그 생명만 남았거든요. 그랬던 욥에게 가서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다 그렇게 했는데 욥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죠. 깨진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이 축복하는 어떤 경우의 사람이라도 축복하는 그 높은 수위의 복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욥을 어떻게 합니까? 욥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축복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 보세요.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그 축복의 예배를 드리면요. 욥처럼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축복이 어려우면 불쌍히 먼저 여기세요. 아멘. 예, 이게 진짜 감사제, 감사 예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제 예물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쵸? 이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가 있었잖아요. 나의 가족,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만나는 모든 자들로 인하여 오늘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감사하며 축복하는 진정한 감사제를 이 시간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예물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죠? 저희 애성교회는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수위가 높은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오늘 한 번씩은 이 엘리바스와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내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낱낱이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렇게 욥은 이러한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용 무엇을 욥에게 주었습니까? 첫 번째는 절대자에 대한 겸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우리는 절대자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직장의 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거, 우리가 누렸던 거,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을 가져왔던 거, 또 우리의 죄가 드러났던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재적으로 서 있었던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절대자에 대한 겸손함, 그것이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알지도 못하고 말하고 깨닫지도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 하나님의 의도도 몰라, 하나님하고 친밀하지도 않은데 막 행했던 거, 하는 그것을 제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절대자에 대한 겸손함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회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진짜 감사는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수용은 절대자에 대한 겸손함과 회개를 지나서 감사로 나타나갑니다. 두 번째, 이러한 수용은 무엇을 낳습니까? 율법적 잣대를 이기는 주님과의 연합을 낳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볼 때 욥의 말이 더 옳은데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그토록 고난을 받을 때에 가가지고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막 괴롭혔던 그 세 친구를 어떻게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 잣대를 이기는 주님과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참소하는 거, 누군가에 대해서 율법적 잣대를 대는 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회개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욥기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욥이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혹시 밤에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여 자기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대신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더 더해져야 됩니까?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리고 율법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수용했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 라는 것. 그것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 잣대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여러분, 오늘 손이 나아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율법적 잣대를 이기는 이것, 그러니까 이 욥기 1장에서 41장까지 이 두려워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걱정했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성도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가루가 되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욥은 하나님께 정결하고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봉투 열렸네. 하나님께 감사한 거 너무 귀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연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과 연합한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에 연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미 욥은 이때도 하나님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1장에서 욥기 1장에서 41장까지 그렇게 깊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율법적인 신앙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나에게 어떤 해악을 했어도 그렇잖아요. 율법은 나에게 A라고 한 것을 A라고
밖에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어떤 사람은 A로 했어도 까먹어.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조까지 까먹고 사랑도 까먹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욥기서 1장 6절을 보면은 사단의 참소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서 온지라. 여러분, 이 사탄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참소했습니다. 참소는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소를 하면서 사탄이 하는 것이야. 사탄의 영역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그 멕시코에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정말로 저도 그 간증을 예전에 들었고 어제도 또 듣게 됐는데 자기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돈을 잘 벌다 선교사로 갔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통사고 중에 자기가 보니까 정말 사단에게 속고 있더래요. 그 영의 세계에서 몸은 이제 누워서 죽어가고 완전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교통사고 중에 성령님이 실제로 자기 영이 속이는 사단의 우두머리에게 끊임없이 속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속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을 일으켜서 그 속이는 것에서 빠져나가더래요. 여러분 빠져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시달려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누워있는데 영의 세계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이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됐대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의 세계에서 자기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누워서 들으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사단의 우두머리에게 밑에 졸개들이 보고를 하더래요. 예수님 피, 예수님 피 이렇게 예수님의 피 한 번씩 외칠 때마다 사단의 계획의 세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내가 받아들이고 막 참소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이겨야 되는 게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고 상황에 속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욕처럼 깨지기 싫으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있으시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나도 살릴 수 있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사단은 참소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참소를 이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빛으로 들어갈지어다. 이 시간 빛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다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모든 참소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령 안에 모든 참소가 떠나갈지어다. 참소가 떠나 여러분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는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멘 있어. 여러분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요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외치면은 사단의 계획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날 거기를 빠져나와서 그 흑암의 건물 이제 지옥이겠죠. 거기를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빛으로 저기 계단에 서 계시대요. 자기가 힘을 갔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가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 계시고 이제 심판대 앞에 이렇게 있는데 행위록을 계속 읽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거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거다. 너는 나의 증인,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될 거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참소는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참소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다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감사로 받기 원하는 것은 참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핏값을 치르고 사랑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세요. 여러분 더 알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것 앞에 서면요, 누가 누구를 참소하겠어요.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고 또 어떻게 되죠? 욥처럼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주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군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군요. 이것과 연합이 돼요. 여러분,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1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핏값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 조건 없어요. 여기 와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이걸 안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극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 드리고 내 자녀들 성결하게 위해서 바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바쳤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고 하나님의 의도도 몰랐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주님과 평강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하나님께 주장하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그 모든 의도들보다 위에 계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에게 자유가 오고 사단의 참소도 이기고 여러분 욥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7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그 다 축복이잖아요. 근데 욥이 이 축복의 사람, 연합의 사람이 돼서 이 참소를 이겨서 중보기도로 풀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베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놓아놓은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내 종 욥의 말이 너희보다 훨씬 너 영적 수위가 높았어. 절대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영적 수위가 높은 자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남보다 그를 상대방을 더 나은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욥은 사실 그런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받을 만한 자에게 또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욥은 숫소 7과 순양 7을 내 종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욥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욥은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10절 11절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줬다. 여기에 막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받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욥에게서 없앤 것은 다 떠나간 거예요. 새롭게 왔다 그래서 욥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참소를 버리고,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한 참소, 상대방에 대한 참소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라는 것 앞에 우리가 수용, 그래서 회개, 그리고 축복을 참소가 올라올 때 축복하여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진정한 축복과 수용으로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바로 이러한 감사가 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짐승표의 시즌 앞에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쫓은 승리하는 사람을 보시고 아버지가 한 사람을 삼기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삼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능하다는 알라라라는 것이 바라라는 것이라고 나라라는 이름으로 주님, 주님 우리가 이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고 사단의 참수 앞에 두려워하고 나아갔던 영역들 하나님 정말 축복할 것들을 놓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갔던 모든 것들 주신 말씀을 쫓아 회개하고 승리하는 모든 외선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감사절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때 이 진짜 드려야 될 이 감사를 오늘 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놓치지 않고 감사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 안에 영혼 육에 새겨져 정말 살아가고 나아가는 그런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